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때는 복이라고 할 수 없고 영혼을 사모하는 진정한 하나님과 형상을 회복한 천국의 시민다운 모습이라고 이 말씀의 이해 기준을 먼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네 가지들의 이해가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건들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약속도 오늘의 시대에는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배고프거나 가난함을 모르는 시대, 천국의 중요성이 이해 안 되는 시대라서 더욱 비극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이런 네 가지조차도 오늘의 시대에는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제목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쫓겨다니며 숨어서 예배하는, 그것을 감격으로 여겼던 시대는 분명히 큰 위로와 소망의 이유가 되었겠지만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기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인해서 빛이 멀리 퍼지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현실의 가치 자체가 우리 오감의 만족에 집중되어 있어서 손으로,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이런 것으로 느끼지 않는 한 영적이라든가 하는 신령한 것은 가치평가가 불가능한, 어느 것이 생명이고 어느 것이 죽음이며 어느 것이 귀중하고 어느 것이 초라한 것인가 하는 기준 자체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한탄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한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경계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그렇게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롯의 철을 생각하라. 오로지 땅의 영광만을 기대하고 그것만을 바라봤던,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돼서 대대의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예언은 한 가지도 빗나감이 없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남은 예언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리라는 확신 때문에 이러한 무딘 세대들조차도 반드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무딘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집부리던 사람도 다시 오실 심판주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고 또 바울이 가지셨고 오늘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주님과 대면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이 팔복의 뒷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네 가지의 복은 주로 자신의 신앙적인 성숙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이 네 가지 복이면서도 이제는 이웃과 그리고 옆의 관계의 성숙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점검했으면 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의 복은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지금 말로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건 대단한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긍휼은 포악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포악하게 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화나 게임이나 폭력물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포악성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포악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라든가 사무엘하 24장 14절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러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시편 119편 156절에도 역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한 군데 예를 들자면 느헤미야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서 존재한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나은 위치에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이해해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빗대어 나온 말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적을 기억 못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가 자신의 위치가 바뀌고 나면 함께 자라고 살던 사람들조차도 이해해 주질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십자가의 은혜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의 불행한 운명을 바꿔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도 저들의 비극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서도 그들의 잠시 동안의 굶주림도 불쌍히 보셔서 먹을 것까지 챙겨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좋은 것 귀한 것들을 다 주심에도 그 순간의 고통조차도 불쌍히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데도 배은망덕한 아이들을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들인 공이나 희생을 생각하면 자신에게 대어오는 자녀들의 태도를 참지 못하는 것이죠. 허리가 휘도록 돈 벌어서 공부시켜 놨더니 우리 부모는 무식해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무서운 말을 하고 말 때 어머니나 아버지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어려운 경제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투정합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뿐이고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맛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벌써 지옥으로 갔어야 마땅한 나같이 천하고 죄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비로소 긍휼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큰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을 맛본 사람만이 긍휼을 알고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만이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헛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래 나도 알지 못할 때는 저랬어. 누가복음에 나오는 당자의 형이 동생을 이해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했던 것은 용서받은 감격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의 불평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9절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죄사함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이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윗이 왜 그 후대에 많은 자기 아들들, 배반하는 아들들, 범죄하는 아들들을 왜 불쌍히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그 감격 때문에 그들에게도 같은 감격을 끼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감격, 긍휼을 입은 그런 주님의 백성들만이 옆에 다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이해할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의 한량 없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다른 사람이 감격하는 복을 나눌 수 있다는 복음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긍휼의 모습은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 향하여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고통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연민하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늘의 백성이라면 연민을 갖지 말아야 할 대상,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받을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이 말은 요즘 말로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과 의미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3절 4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그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누가복음 11장 34절에 36절에 하시는 말씀도 육신의 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그 육신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귀로 들리는 것들을 다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세계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르쳐 하는 말씀이거든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 우리 흔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도 역시 이런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진 내면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오늘 사물과 생각은 판단되어질 것인데 그 마음의 자리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가치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빈민굴에서도, 개토라고 하는 빈민굴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평화의 장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중심에 어떤 영적인 눈을 가졌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런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보일까? 제가 보기에는 돈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로지 경제적 가치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집이건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의 모습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화초들을 많이 키우는, 어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집이 모양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는 집은 청결하고 깨끗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사는 집은 더럽고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같은 집일지라도 말이죠. 그러므로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과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입장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느냐 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과 더러움의 이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늘 뵐 정도로 청결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령께서 주인으로 사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과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지속적인 삶의 마지막은 결국 소망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를 보기를 원한다. 죄의 성격을 가진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 죄의 지저분한 것들로 더러울 것이고,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탄이 마음을 지배한다면 더욱 절망적인 지옥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거룩하게 바꿀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청결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와 계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지속적인 성결의 삶만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뵙는 천국에서 긍휼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광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복은요, 9절이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평가가 그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요즘 말로 그렇거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역시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평의 반대는 혼란과 싸움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서도 초상집에서도 곧잘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좋은 마음으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술 한잔 들어가면 언제부터 사람이 바뀌는지 그냥 그 숙연해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싸움을 일으킨단 말이요. 그럼 큰 소리 치고 난리가 나요. 그 왜 그럴까요? 교회당에 찾아와서 배고프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서 돈 대신 밥을 주겠다고 하면 입에도 못 담을 욕설을 퍼붓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술이 고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술이 고파요. 근본적인 조화가 일그러진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화평이란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조화를 이루는 말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화평이 되는 서로 사촌 정도의 촌수를 가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평과 사랑이 말이죠. 뭐 사촌이 안 되면 6촌쯤 되겠죠. 화평 역시 근본이 바로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우주의 조화를 흐트럼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조화는 이 지구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창조하신 것들은 말이죠. 흐르는 물, 그 개울가에 초록이 짙은 나무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노래하는 매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를 찾아가죠. 사람의 기술은 아무리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두어도 전체와의 조화에서는 언제나 오래가지 못하고 실증을 나게 만듭니다. 온 인류의 화평을 위한다고 일으키는 전쟁도 부수고 죽이는 아우성으로 계속되어서 또 하나의 부조화를 만들 뿐입니다.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일그러진 이 역사의 화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기초를 세우셨고 십자가가 바로 화평의 기초라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화평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 불화 속의 화평을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화평의 모델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화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는 이웃과 자연과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집어 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만드는가 아니면 혼란과 싸움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이 가는 어디든지 화평과 조화를 이루고 평화가 넘치는 화평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복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믿는 사람조차도 핍박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대가가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역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달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핍박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참으로 신앙이 아닌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신앙하는 것이 힘겨우면 쉽게 그만두고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쉽게 옮겨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복된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21절에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나가서 4장 15절 16절에 다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함을 다음 두 절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확인해주고 있고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전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록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이 꼭 사람에게만 쫓겨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경험을 당하는 것도 핍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아니면 당하지 않을 그런 고통을 믿음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쫓아오지 않아도 핍박을 하지 않아도 창칼을 들고 총을 겨누지 않아도 핍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핍박이라고 하는 말이 디오코라고 그러죠. 디오코. 핍박뿐만 아니라 추격하다, 구박하다, 박해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너를 뒤쫓으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기 위해서 뒤쫓는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을 키우는 기회가 되고 나 자신이 모범적인 신앙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뒤따른다면 그것 역시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핍박이 없어서 신앙이 힘이 없고 약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 확보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을 때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요즘의 번역은 그렇게 이 말씀을 번역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핍박을 받는다는 각오로 주님을 섬긴다면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상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사실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이미 믿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았다면 그건 이미 믿음 속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받은 자라는 말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는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지만 내가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것이다. 이런 결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에 가서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일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상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성경도 그걸 가르치죠. 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까? 편안히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면서도 그것을 견딜 뿐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한 믿음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믿음은 더욱 자랑할 이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맛본 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서 시장 바닥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뵙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화평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인심이 사나운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핍박을 기쁘게 감당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은 영광의 천국에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받은 사람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고 또 다른 사람과 사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끼치는 복을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